사사기도 계속 그 식이 이어집니다. 하솔 같은, 그 부족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부족인데, 그 부족에는 철병거가 있었거든요. 아랍 조선은 거인들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 같은 그 여사사가 있을 때에 바락이라는 어떤 장군이 있었는데, 드보라는 하나의 사사고 하나의 재판관이죠. 여자인데 바락은 남자고 군대 장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계시해 주죠. 내가 오늘 너에게 크고 놀라우고 기이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사람이든 간에 어느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이 다 모아놔도 전혀 예상 못하고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빈의 왕의 그 시스라 군대를 내가 기송감으로 이끌어 데려가겠다.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10,000명의 군사를 다볼산 위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기송감으로 그를 내가 유인하게 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 지시하니까 바락이 이게 거짓말 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뒤로 빼다가 드보라가 계속 그 얘기 하니까 그러면 같이 갑시다. 그럼 갈게요. 이래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가 드보라는 전쟁에 참석 안 하고 바락이 다볼산 위로 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밑에는 그 기송강이 원래 건천입니다. 비 올 때만 강이고 비 안 올 때는 다 말라요. 그러니까 그 넓은 평야 같은 그 강에 철병거들이 거기 막 철병거하고 군대들이 뭐 쫙 와 있는 겁니다. 그 산에 올라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산에 올라가 있으면. 산에 올라가 있으면 얘들이 내려오면 올라가서 부딪히는데 내려가다 입으로 흩어져 버리고 그만이고 밑에서 삥 둘러싸가 포위해가지고 있으면 복음도 다 끊어질 것이고 복음도 끊어져가 기름에 들어갈 때 올라가서 쳐버리면 이스라엘이 지금 뻔한데 하나님은 다볼산 위에 올라갈 거예요. 그럼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기송강이 굉장히 좀 경사진 강이에요. 그리고 계곡에 비가 오면 물이 빨리 급격하게 내려와요. 세게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송강은 그런 형태예요. 근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기가 아닌데 갑자기 비가 막 엄청 첨청하게 내립니다. 위에 있던 물이 갑자기 내려오니까 그 기송 근처에서 진지 구축하고 있던 그 수많은 야빈의 그 군대들이 철병들이 난리가 물이 막 밀어닥치니까 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거기서 몰살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에서 본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아니고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칼, 화살, 칼.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딱 같이 부딪히면 누가 더 빨리 깨질까요? 당연히 청동기가 깨지죠. 그러다가 철병거가 있어요. 병거가 탱크 부대하고 소총 부대하고 싸우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고 기이한 일을 보내주면서 갑자기 비를 내려가지고 몰살시켜버렸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거 이스라엘 사람 놀라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이 드보라 선지자와 바락의 선지자와 이런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구원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안심하고 있어요. 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나가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지금 천국 딱 떠났다고 지금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 안 했을 때, 심판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상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것만이 구원으로 내세웠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크고 담대한 일이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란과 핍박과 무시함과 쳐다보지도 않는 어떤 그런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인내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숫자들이 나오죠. 숫자의 의미를 보면은 뭐 7도 있고 10도 있고 많이 있는데 7과 10은 완성의 수고 1은 시작이에요. 3은 조건과 자격이 합쳐졌다. 이렇게 봐요. 3. 조건이 되었다. 컨디션이 되었다. 그 다음에 자격이 된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도 이 3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3년 활동하시고, 이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또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사는 땅의 수를 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표현할 때 그 사자를 쓰죠. 그 사에다가 0을 붙이면은 40년 나오죠. 40년 광야, 40년 광야, 40일 시험 받은 거. 오자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43장에 요셉이 형제들은 또 이렇게 같이 음식을 주는데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죠. 3배도 있고 10배도 있고 7배, 15배 주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계시의 의미는 충분하다, 넉넉하다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경작이라는 의미고 6의 공간에서 완성된다는 건데 창조 역사가 6일 만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부피, 높이 이 모든 것을 가장 안정적인 것이 바로 육각형입니다. 6일 만에 창조를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더 이상 없다 할 때 6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과학에서 육각을 통해 가지고 마이공룡에서 활용을 많이 하죠. 이런 여러분들 시작이고 10은 끝이에요. 완성입니다. 이런 0을 포함하고 있고 0은 1을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11은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10에서 1로 시작하고 20이면 또 0으로서 20으로서 또 마치고 또 21로서 또 시작해서 30으로 또 40에서 시작해서 또 0으로 마치고 또 해서 모든 숫자는 1에서 0이에요. 1과 0을 합해서 10이라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1과 10을 함께 자신을 이야기했을 때에 C는 시작입니다. 1이에요. 열매는 10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10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C고 1이고. 그런데 1과 10을 다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자적인 또 개념적인 숙제 해석보다도 이 C가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금 이 종말에는 진리가 영원한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약속하는 이 진리가 보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이 C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좁은 길은 협착해서 찾지 않습니다. 넓은 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서 너희들은 많이 찾지만 너희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죠. 안 보이고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하고 찾지 못해요. 이 비유도 C와 관련되어 있어요. 진주 장사를 했다면, 몇십 년 했다면, 진주에 대해서 바삭하게 다 알아야 돼요. 남들은 어떤 하나의 진주를 봐도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만은, 진주 장사는 많은 진주들을 다루어 봤고, 또 교환하고 사고 팔고 해봤기 때문에, 진주에서 너무 잘하고, 그런데 이 진주 장사가 참 특이한 마음을 가집니다. 정말 진짜 영원하고 진짜 빛나는 진주가 없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 갑자기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럼 다른 진주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신기해보겠어요. 이 말씀, 저 말씀, 이 교회, 저 교회, 이 책, 저 책, 그렇게 보다가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도 뭐 천국 가고 구원 가는 잘못됐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기회에 어떤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로 이거다. 이게 진리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진상사가 그 모든 걸 팔아치고 샀다는 것은 제대로 진리를 찾아가지고 온 마음을 다 끊었다는 겁니다. 이 진리 때문에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진리를 내 속에서 영원하다. 이 진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씨입니다. 씨. 남들이 보지도 못하고 눈치도 못하는 씨가 하늘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때 아닌데 하면서 결국 발견하게 될 때에 마치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왜 정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안 보이시게 오셨는가?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1과 10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면서 씨도 여러분 안 보이고 열매도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서 보는 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고 예수님도 평가하고 교회도 평가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해요. 근데 예수님은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장님이 된 사람 보고 저거는 분명히 아버지의 죄다. 왜 죄 때문에 저래 됐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소경되었느니라. 오히려 소경된 자가 오히려 눈 떠서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오히려 눈 떴다 하지만 오히려 소경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크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했을 때 이 은밀이 바로 비밀스러운 거예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은밀한 것은 누구나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은밀한 비밀이 바로 이 종말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거룩십니다. 철학은요, 인간이 찾아가는 학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인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그를 계속 찾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계속 바뀌어요. 지금은 해체주의 시대예요. 처음에는 신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에서, 그 다음에 구조주의 시대에서, 이제 해체주의 시대. 앞으로 이거 지나가면 해체주의 또 깨버리고 또 다른 시 계속 진리를 찾고 진리를 추구하고 굉장히 추상적인 거 모호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진리란 말은 뭐냐면은 사실이다 이 뜻입니다. 사실이고 현실이고 맞는 이야기다. 100번 1000번 맞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은 원래 헬라 번역에는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해요. 사실. 인간이 어떤 그 책을 갖다 놓고 성경을 갖다 놓고 여러 해석 각기 달리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원래 사실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 듣기에는 다 설득이 되는데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다 이렇게 유용하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가 못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실 기준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봐서 그래요. 철학적인 해석입니다. 철학과 신학이 막 섞여서 나온 해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요, 진료할 때 이 사실을 이야기해서 그 사실이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그 예수님 어떻게 잘 표현했습니까? 말씀이 씨가 되시고 또 말씀 육신이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식으로 자신을 표현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신 성령에 의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추상적이 알고 모호한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